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23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인격적인 멸시를 당할 때 심하게 멸시를 하고 나를 조소하고 이러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의 성품에서 격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죄의 성품을 건들면은 거기에는 죄의 것만이 나오지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를 아니하지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주님의 닮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정반대가 죄의 성품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의 것이 나타나면은 마치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극상품 포도 나무이지만은 들포도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비록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살아 있습니다. 그 죄에서는 죄의 것이 나오고 죄의 감정이 나오고요. 죄의 생각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특별히 상대방으로부터 멸시를 받는다든가 인격적인 모욕을 받을 때에 정말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죄성에서 격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은 나도 상대방을 향하여서 심한 멸시적인 그러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를 무시하게 하는 또 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다라는 말은 그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는 뜻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오셔서 살아 계셔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려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의 것을 누리는 대신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길가에 있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주님께서 열매를 얻고자 가까이 가셨지만은 잎은 무성하였지만은 필요한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내용 잘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아들의 향기, 아들의 성품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도록 해 두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욕심,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시려면은
여러분의 주인을 만나야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주인은 이 나그네 삶을 언젠가는 마칩니다. 그 마치는 것은 주인에 의해서 삶이 마칩니다.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주인 앞에서의 주인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알고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항상 깨어서 훈련하고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가 일어나죠. 죄의 어떠한 충동을 받으면, 죄의 어떠한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떠한 생각이 스쳐가기만 해도 내 안에는 죄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먼지가 일어나죠. 미움. 그것이 일어날 때 그거 빨리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지 아니하고 계속 미움을 여러분이 품고 있고 그 미움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미움은 누룩과 같이 더욱더욱 풍성해지고 더욱더욱 강해지고 더욱더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강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 미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 미움이 나를 충동시키는 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지간에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 미움에서 나왔어요. 분노, 미움. 가인에게 일어났던 그 미움, 그 분노,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그것을 빨리빨리 그때그때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하시죠. 가인아, 죄가 분노로 미움으로 너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미움, 분노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나의 삶은 파괴되고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죠. 시작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시기 질투심이에요.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죠. 그것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서 더욱더욱 누룩처럼 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강해지니까 그 분노가, 작은 분노가 커지니까 그 큰 분노가 사울 왕의 마음을 주장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죠. 예. 그러나 그 분노가 그를 주장할 때는 담대하게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울 왕 속에 나타났던 그 분노가, 똑같은 분노가 우리에게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항상 깨어서 나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이 분노, 이 미움, 그때그때 다스려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삶을 시작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죄의 종으로서, 로마서 6장이지요. 죄의 종으로서, 죄의 하수인으로, 죄가 주는 생각 따라서, 죄가 주는 충동을 따라서,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권세.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나에게 있는 죄에서 나오는 미움과 분노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빨리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품는 것이 바로 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미움과 분노가 수시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기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누릴 때에 죄를 물리치는, 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권세는 나에게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권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품을 때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누릴 때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까지도 받았어요. 그 권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예요. 성령으로부터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자에 계시는 영원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까지도 주셨는데 그 아들은 이 권세를 모르고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몰라서 죄에서 오는 죄에 빠져서 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의 피해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모르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 기록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평강했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오히려 대적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대적을 섬기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죄에서 오는 생각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로 여러분이 사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은혜로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많이 받을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산다는 이 부끄러움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 권세를 오늘도 사용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에서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